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수요 예배 어떤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체험하기지요. 하나님 체험하기. 하나님의 밀당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그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는 루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역대하 7장 이 부분은 뭐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뭐 했습니까? 찬양으로 예배 드리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안의 요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 수단과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합 선물 세트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6월 19일이죠. 6월 19일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모르긴 몰라도요. 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다음에 또 뭐 듣지 말라는 건 없지만 웬만하면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고요. 또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 뜨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예배는 은혜의 도가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배를 한번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죽어가던 사람이 예배 한번 잘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이 단 한 번 예배 잘 들으면요 인생 역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마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더니 무슨 일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안에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마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불이 여기 임한 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막 갖다 붓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불로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 젖은 제단을 불로 확 태워버렸던 바로 그 불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로 받으시기를, 불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하시는데요. 동일한 불인데 전혀 다른 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 하나님의 축복의 불입니다. 근데 또 동일한 불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심판의 불로도 작용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올려드리다가 다른 불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은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심판의 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나답과 아비후도 예배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불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축복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게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건 눈에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영인 인간은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의 처소, 기도가 잔뜩 쌓여 있는 교회, 예배당,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곳에 가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회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려 바짝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엎드립니까? 쫙 펼칩니다. 땅바닥에 쫙 펼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바닥이 뭐라고요? 돌을 깐 땅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이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인간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 엄위하심, 그 위험 가운데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심령이 통해 자복하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그 영광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은 평생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 몇 번쯤 했을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그 파이어, 불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설교에는 열정이 있고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 번 정도. 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3번 정도면 저는 한 번만 있어도 감지덕지겠지요. 한 번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도 좋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적인 예배입니까? 공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소그룹 모임입니까? 공예배죠. 공적인 예배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 다 불러 모읍니다. 공직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가문의 각 족장들, 이름 깨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이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그냥 사적인 예배,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소그룹으로 나오고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단연 공적인 예배입니다.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주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였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의 영광을 확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요소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요소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의 요소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 또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그 불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찬양이 있지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묵상하고 대표 기도가 있고 성가대 찬송이 있고 또 지금처럼 말씀 선포가 있고 말씀이 끝나면 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축도로 끝이 나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여러 요소 중에서는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요소는 뭡니까? 찬양과 성가대 찬양, 그리고 대표기도, 그리고 예물 올려드림. 이것이 인간편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말씀입니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마지막 축도는 뭡니까? 예배 드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마지막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과 축도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요소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나님 내가 드렸습니다. 보셨지요? 하나님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우리가 최대한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지금 첫 예배가 드려질 때에 솔로몬과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성전 예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그냥 대충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찬양도요. 성가대,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모든 그 시설들, 음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첫 성전 낙성식 때 찬양을 했던 이 찬양자들은요, 이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 7절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지금 이 성가대는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 이미 조직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모든 재료를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바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가대, 제사장들, 모든 조직들도 다 갖춰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가대입니다. 보면 아삽, 여두둔, 헤만 많이 들어봤죠? 찬양,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가문입니다. 시편에서도요, 아삽, 여두둔, 헤만의 이 시편 노래는 몇 편이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편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찬양에 있어서도 최고의 실력자이지만요, 또 하나 영성에 있어서도요,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들의 시편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 성가대와 또 찬양단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고 아삼, 여두둔, 헤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서 이들은 배우고 익숙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게 뭡니까? 뭘 배웁니까? 음악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겁니다. 음정, 박자, 발음을 어떻게 알고 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기 연주자들은 악기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숙련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건요, 반복 숙달하고 훈련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가대 또 찬양대 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찬양만 전문적으로 했고요. 다윗이 아무나 안 세웠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살펴봐가지고 찬양에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과 그 찬양으로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 다윗 자신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보면 저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가 하는 거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엄선해서 이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합니다. 또 배웁니다. 또 익힙니다. 숙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 찬양은 어떻습니까? 음정 박자 틀리는 거 예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은혜니까 은혜로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찬양하면요 늘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요 마치 덜 익은 밥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기초적인 지식까지도 익혀야 되고요, 리듬 읽는 것도 익혀야 되고요, 안 되면 유튜브 영상 막 찾아가지고 발성 어떻게 하는가, 아예 이오우 뭐 이런 거 찾아서 연습하고요. 그리고 곡이 선곡되어졌으면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내 입에서 달라붙어서 그냥 줄줄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익혀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회중들의 마음이, 이 찬양 인도자들은요 회중들을 찬양으로 인도하고 찬양으로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회중들, 찬양을 잘 모르는 회중들에게 더 편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를 해주고요, 앞에서 선창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으로 회중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요, 그럴 때 찬양으로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음정박자 틀리고 그냥 대충 하고 이러면요 절대로 예배의 문 안 열립니다. 회중들 마음 문 안 열립니다.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헌신 예배를 각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교회 딱 들었으면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표정 보면 이 교회가 어떤가. 그리고 정확하게 그 교회의 내공을 알 수 있으려면요 예배 전에 찬양대 보면 압니다.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반주 빵 터지면 이 교회는 이렇구나, 금방 압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과 성가대를 섬기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냥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찬양 한번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요 무슨 발표회 하나 하려면 곡 한 곡 두 곡 갖고요 몇 달을 그렇게 연습합니다. 사람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금 하나하나 지금 예배 요소를 살펴보는데,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인 솔로몬의 대표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역대상 6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역대상 6장 12절 13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역대상 6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솔로몬이 지금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손을 펴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노스로 대를 만들었답니다.
가로 세로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 이건 뭐겠습니까? 대표 기도자석입니다. 우리 저기 편말 해놓은 것처럼 대표 기도자석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서서 이 솔로몬이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13절 후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참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뿐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폈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향해서 두 손을 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모든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그 왕 되신 주 앞에 내가 인간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대표 기도자석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그 대표 기도자석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대단합니까? 솔로몬보다 뭐 더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저 대표 기도자석을요, 앞으로는요, 그 특별히 구별되어진 노수로 만든 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로 세로 5규빗 반, 높이 3규빗 반 되는 이런 특별히 구별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지난 몇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6장의 솔로몬의 이 대표 기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다시 봤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낙성식 예배를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했을까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했을까요?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주석서 뒤지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참조했던 것처럼 아마 이 솔로몬도요, 이 한 편의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이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대표 기도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요소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어질 때, 제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 기도 하실 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문을 준비하듯이.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냥 적어서 읽는 수준이 아니라 작성을 했으면 그것을 읽고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표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된 그런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릅니다. 그래서요, 2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틀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길어버리면요, 예배 자체가 시작부터 무거워집니다.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답니다. 방송실에 얘기해가지고 3분 넘으면 마이크를 꺼버리라고 할까, 아니면 뒤에서 잡아서 끄집어 내릴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첫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과 동시에 이 대표 기도는요,
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그 틀을 갖춰야 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틀을 갖춰야 됩니다. 개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표 기도는요, 모든 회중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 대표자로서의 합당한 그리고 알맞는 규모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찬양과 대표 기도가 잘 올려드려지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선포지요. 말씀 선포.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늘 듣던 그런 말씀, 예배 드릴 때에 늘 그냥 이렇게 한 몇십 분 듣는 그런 말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건 참말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떡도 필요합니다.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새롭게 되어진 그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육신의 떡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뭘 해봤자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 임재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마다 찾아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요, 마치 3일을 굶는 사람이 밥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굶는 사람이 밥 대하면 어떻습니까? 밥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냅둬둡니까? 아니지요. 그 하나라도 귀해서 그거 안 놓치려고 막 주워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밥도 굶으면 그렇게 먹는데 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영혼의 양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맞죠? 이 생명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지식 전달이나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제가 말씀 선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되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러려니까 힘들지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이 일하실 것이고, 전달해 주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전달해 주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요, 전달해 준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막 하려다 하다 보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자포자고 해버리고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노멘으로 거절하든지,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설득 안 할 겁니다. 설득하려고 해봤자 설득됩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데, 제가 얼마나 완고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고한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구나. 그럼 여러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자 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제가 더 업신여긴 당해도 되고 더 멸시당해도 되고 제가 더 낮아져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 절대 선대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르시다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달자입니다. 스피커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스피커고 마이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종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들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말처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종 앞에 그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입을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시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려가서 그냥 대화하는 그 시간하고 지금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하고 저는 다릅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서는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고요, 제 입을 조종하시고요,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있지만요, 요거대로 안 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이 막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완벽한 증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떡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구나, 내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함께 붙드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예배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대 찬양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는 대표 기도에 관한 거고, 이 세 번째는 말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때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요소가 제대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성전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도 해오셨고 지금 평생 예배도 드리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예배에 그냥 해오던 대로 또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의 예배 요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요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